12장 10절로 12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즉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면서 시작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것은 거듭나면서부터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거듭날 때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는데 에베소서 1장 19절에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 마음의 눈이 열리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열리다 보니까 내가 우선순위가 잘못됐구나.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무너지게 돼요. 그리고 건강을 잃어요. 그런데 우선순위가 바르게 세워지면 바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라고 하는 이 부분, 우선순위를 잘못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래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돼요. 제가 참 의미 있게 읽었던 책 중 하나가 그 청년 바보 의사라고 하는 책입니다. 안수현 정형외과 외과 의사에 대한 책입니다. 그분이 안수현 씨가 지은 책인데, 근데 그분이 본과 3학년이 딱 되면 그때부터는 너무 바빠진대요. 그래서 공부하고 또 본과에 가서 레지던트 이거 이제 같이 막 하다 보니까 집에 가서 이 잠을 잘 시간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잠을 잘 시간을 이제는 거의 줄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동기들과 많은 의대생들이 많은 것들을 자기가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막 없애버린대요. 무슨 말이냐면 안수현 지은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본과생들 중에 교회 나가는 것들을 이제는 그 시간을 줄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과에 더 집중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안수현은 이야기합니다. 정말 치워야 할 것과 치우지 않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책상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거듭나셨잖아요. 거듭났으면 예배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는 타협이 없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부분은 타협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내가 정말 붙들어야 할 것과 붙들지 않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분명한 선을 긋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참,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불려지는 칭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또는 하나님의 자녀 또는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이렇게 불려집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을 바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통해서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다시 돌아가진 않아요. 왜죠?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애굽에서 금은 보화 부귀영화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광야를 선택합니다. 광야가 그렇게 유익한 길은 아니에요. 광야는 사막입니다. 그 사막에서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했던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다라는 걸 이스라엘 자손들은 알아요. 여러분들도 저는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들은 세상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염려하지 않아요. 내가 죽더라도 예수님 믿고 내가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타협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자,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첫 번째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세웁니다. 두 번째는 예배를 드리는 것에 생명을 겁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적 예배는 바로 제사와 연결되어지는데 번제, 화목제, 속건제, 소제. 그런데 번제는 이겁니다. 이 짐승을, 이 양과 소를 잡아서 죽이는데 이 양과 소를 흠 없는 것으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이제는 그 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겁니다. 이 번제는 이제는 그 소를 이 목을 칩니다. 그리고 조각을 냅니다. 그리고 나서는 모든 걸 다 태워버립니다. 남기지 않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시간 용서를 구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용서를 구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는 성도들에게 용서를 구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도들이 드린 그 헌금을 온전히 드리라고 너는 말을 하고, 그리고 기부금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는 발행한 것에 대해서 너는 철저하게 용서를 구하라. 저는 여러분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에게 자유를 둡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하나님은 원칙을 세우십니다. 번제란 온전히 드려라. 그러나 두 번째는요, 화목제가 있어요. 화목제는 속건제나 이것은 이제는 그 양과 소를 드리되 정강이나 양쪽 두 다리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드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과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드리고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예배다워지는 예배가 무엇일까요?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지 아니하면 영의 세계는 열리지 않습니다. 믿음의 세계는 1mm도 더 들어가지 못합니다. 항상 그 자리에, 그리고 항상 과거 것에 매여서 그것에 우려내면서 과거에 나는 이렇게 했으니, 나는 과거에 속해 있으니, 나는 과거에 잘했으니, 나는 과거에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 나는 과거의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지금 현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은 예배의 사람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세 번째로,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은 기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다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육신과 세상과 물질을 이길 힘이 제로입니다. 전에도 한번 얘기해 드렸는데요.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마에 핸드폰처럼, 핸드폰은 이 충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위에 이 배터리 게이지가 있어요. 근데 어떤 성도들은 은혜가 떨어지면 여기에 배터리가 깜빡 하는 성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1이구나. 요 성도는 2구나. 요 사람은 지금 3이구나. 저 사람은 지금 풀 충만되어져 있구나. 그럼 어떻게 돼요? 깜빡하는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조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영적 게이지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은혜의 게이지, 말씀의 게이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게이지가 지금 여러분들이 1입니까? 아멘. 2입니까? 아멘. 3입니까? 아멘. 4입니까? 아멘. 5입니까? 아멘.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감춰놓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얼굴 보면 다 알아요. 이분이 지금 이 영적 게이지가 지금 풀로 채워져 있구나.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영적 게이지가 꽉 찬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12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의역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함과 동행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즐거워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무엇으로 즐거워합니까?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난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이런 사람들은 10절에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 것으로 채울 수 없어요. 물질로도 채울 수 없어요. 사람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특징은 이기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12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12장 11절에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들을 이겼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을 이길 힘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길 힘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저도 실은 이상하게 사택에 일찍 누웠어요. 근데 잠이 안 와요. 12시 반, 1시가 다 돼도. 그런데 앉아서 소파에 나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은 저에게 너 무엇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1시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용서를 구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알려주셨어요.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셨어요. 너무 아끼신대요.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을 풀어주려는 거예요. 저는 실수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저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저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으면 여러분들도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물질을 이길 수 있고, 음란을 이길 수 있고, 혈기를 이길 수 있고, 좌절을 이길 수 있고, 낙심을 이길 수 있고. 아멘. 그러면 오늘 이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두 번째 뭐라고 합니까? 능력과 그랬어요. 여기서 이 신자들이 9절에 용과 마귀, 용 곧 마귀, 곧 사탄, 그 뱀 이길 힘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구원받은 성도는 능력과라고 하는 이 부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 이겨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겨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이겨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겨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어디에? 주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마음에 계시잖아요.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이기신 그 예수님을 힘입어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능력과 나라와, 이제는 나라가 나옵니다. 나라는 뭘까요? 통치입니다. 다스림이에요. 그분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게 되는데 무엇으로 이길까요? 첫 번째, 여러분 자신을 이기셔야 돼요. 나를 죽이지 아니하고는, 여기서 내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 나를 죽여야 합니다. 나를 죽일 때 하나님의 능력이 비로소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의 공식입니다. 나를 죽이지 아니할 때는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영의 세계는 열리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일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육의 몸을 심으라는 말은 육을 죽일 때 영의 몸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죽이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은혜 받으셔야 돼요. 은혜의 자리에 나와야지 은혜를 받고, 은혜 받지 못하면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의지와 결단 가지고 이겨낼 수가 없어요. 직분 가지고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기도함으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비로소 주어지는 거예요. 나 자신을 어떻게 죽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성령이 임하면 죽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에 힘쓰십시오. 두 번째, 여러분 세상을 이기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에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저는 나와 관계할 것이 없다. 세 번째, 여러분 이제 여기에 영적인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 음란을 이겨내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제일 치열한 전쟁이 일어난 한 부분이 뭐냐면 음란입니다. 수없이 많은 영적인 거목들이 무너진 것은 음란이었습니다. 음란과 육신은 연결되어져서 한순간에 들어와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갑니다. 여러분 음란은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계시록, 여러분 그러면 이 음란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소고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5절에 보면 이 음란을 처리하지 못할 때는 음행하는 자들은 바로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 그 인도와 호주, 미국에서 그 대형 산불이 일어났죠. 보통 미국에서 한번 산불이 일어나면은 그 한 달, 두 달, 3개월, 6개월까지 이 산불이 계속 나요. 우리나라에서도 한 몇 년 전에 그 속초에 산불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 산불이 일어나는 원인을 살펴보니까 두 가지랍니다. 담뱃불.
우연히 버린 담뱃불,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이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있고요. 그런데 담뱃불이 왜 나뭇잎에 붙을까요? 나뭇잎이 그리고 다 말라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속초에 그리고 강원도의 산불이 계속 이제는 충청도까지 경상도까지 막 번져나갑니다. 이게 작년 아니었나요? 그죠? 근데 이 불을 소방 헬기와 그리고 공무원들과 소방관들과 지역 공무원들과 군인들이 껐을까요? 물론 그들은 다 동원됐습니다. 무엇으로 껐죠? 비가 내린 거예요. 비가 와서 꺼진 거예요. 왜 우리가 시험이 오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요, 이 메말라 버린 거예요. 내 심령이 말라버리니까 이런 불씨가 하나만 툭 떨어지면 그냥 불이 확 일어나 버려요. 그 이유는 말라있기 때문에, 내 영혼이 갈급하고 메말라 있기 때문에, 말라져 있기 때문에 이 불이 들어오면 이 불을 끌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비가 온 다음에, 비가 오잖아요. 비가 온 다음에 나뭇잎을 아무리 불을 지피려고 해도 불이 나질 않아요. 여러분, 음란의 불이 바로 그와 같아요. 이 음란의 불은 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비가 내려야 되는데,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47장에도 성전 밑지방에서부터 물이 올라오는데 이 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물이 올라올 때 음란이라고 하는 불, 음란이라고 하는 이 끌 수 없는 이 불이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물줄기가 들어갈 때만이 이 음란의 물줄기를 끌 수 있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아니하나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은혜 받는 자리에 나오신 것을 저는 여러분 축하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끝내지 마십시오. 결심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매달리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옆에 나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 성령의 은혜는 이미 여러분에게 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붙들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뿐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길까요? 첫 번째, 오늘 보면 11절에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화라고 말합니다. 어린 양의 피. 이 어린 양의 피가 가지고 있는 은혜가 뭘까요? 바로 죄사함입니다. 마귀는요, 죄덩어리예요. 귀신도 사단도 그의 졸개들은 다 죄덩어리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죄악의 권세를 깨뜨리는 것이 뭐냐? 그 뭉쳐져 있는 것. 실은 제가 어제 갑자기 이 옆구리 쪽에 담이 와서 제 아내가 먹던 이 허리에 그 약을 1시에 먹고 12시쯤 먹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근데 그 약을 먹으니까요, 그 약이 진통제하고 이제 이 우를 풀어주는 어떤 이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마디 좀 더 쉽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그 돼지 기름이 아시죠? 소기름. 소기름을 이 사람의 몸에 이제 그 돼지고기를 먹으면, 돼지 기름은 그 약 몇 도의 열이 가해지면 녹냐면요, 이 돼지 기름은요 36도 정도 되면 녹는데요.
근데 소기름은요, 우리가 보통 36.5도 아닙니까? 사람의 체온이요? 아닌가요? 맞지요? 근데 소기름을 녹이는 건요, 약 39도 정도 돼야 됩니다. 40도에서. 그러니까 이 소기름을 우리는 우리 체온으로 못 이겨요. 근데 이 녹이는 방법이 하나 있대요. 이것은 임상을 실험해 보니까 커피 있잖아요. 그 믹스 커피 말고, 다방 커피 말고, 맥심 이런 거 말고, 맥심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저 광고 맥심에서 아마 혼내려고 할 거예요. 그런 거 말고 원액 커피를 드시는데, 원액 커피를 가지고 이 소기름에 이렇게 부었더니요, 소기름이 이렇게 흐물해진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이 죄덩어리에 들어감과 동시에 그 죄가 흐물해집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 죄에 딱 뭉쳐져 있으면 제일 먼저 교만이 오고 게으름이 오고 그리고 악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린 양의 피는 죄를 무력화시키니까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 뭉친 것을 풀어주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임할 때예요. 그러면 예수의 피가 임할 때라고 할 때 이 성령 하나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여러분이 묵상만 할 때 성령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강력하게 역사했어요. 성령 하나님이 효과를 발휘해 주시면서 여러분의 죄를 무력화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여러분 여기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보니까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다. 근데 여기 말씀으로써 해놓고 그 앞에 뭐라고 그래요?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그러니까 그냥 말씀이 아니라 증언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냥 기록된 말씀이 아니에요. 읽고 있는 말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증언이라는 말이 뭐냐면 체험적, 경험적,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명의 말씀으로 이겨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겨내셔야 합니다. 말씀으로 이겨내십시오.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가 없이 하나도 된 것이 없다. 바로 그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힘입니다. 말씀은 권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여러분이 암송하고 여러분이 그 암송하는 것으로 지식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녹이셔야 돼요. 그때 그 말씀은 증언하는 말씀으로 바뀌었어. 이제 증거하는 말씀은 힘이 주어지게 되는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라고 하냐면 바로 권능적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멘. 자, 이제 세 번째.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사람들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아요. 왜? 여러분 솔직히 저도 발목에 종양이 왔었어요. 한 달 전에. 병원에 여기 이제 진저 백병원에 가서 이제 이 엑스레이 찍으니까 이렇게 뭐가 딱 나와요. 그리고 나서는 안 된대요. CT를 다시 초음파를 찍재요. 그냥 뭐 초음파를 또 찍재요. 그러더니 초음파를 찍었습니다. 찍었더니 이것은 혹이 지금 그 안에 이 염증이 아니고 무엇인가가 두 개가 딱 잡힌대요. 이게 암인지 아닌지는. 근데 발 쪽에는 암이 올 확률이 많지 않대요. 근데 이게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 날짜를 잡을까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수술 비용은 얼마나 하나요? 그랬더니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430만 원이 돼? 30만 원 깎아드릴게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날 밤에 제 아내한테 먼저 일단 저는 아내에게 이야기해서 걱정거리를 심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위로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제 아내는 위로는 해줍니다. 근데 근본적인 걸 안 해줘요. 어떻게 해요? 수술 받아야죠. 근데 이렇게 그날 밤에 와서 이렇게 딱 기도하는데 마음의 평안함이 와요. 그리고 너 나 믿지? 예, 믿습니다. 어젯밤에도 여기가 이렇게 아프길래 이것도 암은 아닌가. 항상 제가 믿음이 제일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이게 다 없어졌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이겨내는데 어떻게 이겨내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살아계십니다. 이거 믿으면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제 저는 요한일서 5장 4절로 6절 마지막 요 말씀을 보고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로 6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여러분 여기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오해 말고 들으세요. 난 자, 정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 구원받은 자, 그러니까 만난 자 이런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은 세상을 반드시 이긴다. 세상을 이기는 그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세상을 여러분들도 이겨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겠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6절이 좀 난제인데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여러분 예수님 물과 피로 임하셨대요. 그러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으니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증거되어질 때 성령님이 증언하시면서 역사하시며 함께 하시며 효력을 발생하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일찍 끝났어요. 저는 한 가지 제가 설교 좀 길게 하는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딱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예배 갈등하시겠어요? 아직도 갈등하세요? 그건 뭐라고 그러냐면 이 그리스 이름으로 따라합시다. 아리까리우스. 아리까리한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아리까리해요. 우리는 아리까리우스가 아니라 정확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10에 하나 아리까리우스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쁨이지요. 기도 기쁨이지요. 전도 기쁨이지요. 아멘. 확실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통해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여기 거듭난 하나님의 신자들이 있습니다. 저들은 신자이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이요, 이제 이들이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님께 있으니 주님, 이기신 주님이 저들과 함께 하심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